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전에 오신 주님의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어, 도서관에 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차인표 집사님이 쓴 책인데 이 제목이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그냥 책이 아니라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재로 선택이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 차피은 집사님의 삶을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지난해 교보문고에서 독자와의 만남 가운데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청년 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14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한 20살쯤에 엄마와 함께 미국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20살 때 미국에 가면 이건 뭐 영어도 되지 않고 문화 적응도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뭐 돈도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웨이터, 접시 닦는 일, 또 뭐 편의점 알바, 페인트 칠, 뭐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자신의 가정의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고백하기를 그때 자기보다 더 어려웠던 젊은 청년들, 또 자신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많은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뭐 돌아온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공백 기간이 한 8년 정도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에 공채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한번 탤런트 공채에 되어서 쭉 이런 지금의 과정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인간은 성장하는데 그 성장은 잘 배우고 또 좋은 환경에서 또 잘 나갔을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인간의 성장은 불편하고 힘들 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성장,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잖아요. 또 철들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불편하고 힘들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패는 타인이 정해주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너 실패했어. 넌 탈락했어. 넌 채용하지 않을 거야. 이번엔 망했어. 이걸 봐.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그 포기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다른 사람이 팩트를 가지고 넌 실패했어. 넌 끝이야. 넌 이제 다시는 안 돼라고 얘기해도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포기하지 않음으로 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기의 반대말은 도전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의 반대말은 도전이다. 포기의 반대말은 도전이다. 자신이 이 말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포기의 반대말은 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있어도 실패했어도 끝났어라고 결정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했다, 실수다, 너는 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저녁 때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9시 반에. 9시 반에 전화가 할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왜 그래? 인천에 산 친구인데 카페 목회하는 친구입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요. 카페에서 아마 이 시간에도 카페 문 닫고 또 이렇게 몇 명 교인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제가 인천 종종 갈 때 커피 한 잔에 5만 원, 커피 한 잔에 10만 원 이렇게 주고 와요. 그래서 전 그 주변에 있는 인천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했더니 저보다 1년에 저보다 덜 논다는 거예요. 아, 이 걔네들 왜 그런데 어려운 친구 함께 도와주고 그래야지.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우울증 걸렸다고. 약 먹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또 1시간 동안 또 뭐 남자가 수다를 떨어봐야 얼마 떠나겠어요. 계속 걱정 마, 괜찮아, 포기하지 마. 뭐 그렇게 전화 오면 늘 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 돈 좀 꿔달라고. 그리고 제 어떤 친구도 일산에 임대로 이렇게 교회 하는 친구 월 임대료가 막 150만 원 막 이러는데 교회는 별로 없고 그래서 막 제3금융 뭐 이상한 데서 또 끌어쓰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전 친구들한테 막 전화해서 돈 좀 꿔달라 100만 원만 꿔달라 막 이런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 투가 나타난 줄 알고 좀 걱정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 그런 게 아닌 거죠. 얘기할 친구가 없어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계속 힘들더라도 애써.
뭐 임대 뭐 4개월 밀렸대요. 그래도 괜찮아. 사모와 함께 기도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울증 약도 먹고 척추도 아파서 힘들기도 하고 아들은 군대 가야 되는데 뭐 딴 거 한다고 그러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얘기 들어보면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목회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아들 건강하고 우리 사모가 이렇게 열심히 나를 뒷바라지 해주면서 하는 일들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훈훈하게 끊었어요. 그래서 뭐 3월 초에 협성 폴업이 있어서 그때 오라고 어려울 것 같아 힘들어 내가 등록금 내줄 테니까 와 한번 얘기해 볼게. 결국 그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차비호 집사님의 삶 속에서도 간증 속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도전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의 반대는 도전이다. 포기의 반대는 도전이다. 실수는 타인이 정해주는 거지만 포기는 내가 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 기억하셔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포기의 반대말이 도전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알려주는 한 인물이 나오죠. 우리 잘 아는 우리 찬양했던 이 주제의 주인공인 갈렙입니다. 우리 갈렙에 대한 얘기 앞서서 우리 새벽에 요즘에 여호수아서를 볼 때에 이렇게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이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12지파 그러나 한 지파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땅 분배 받지 않고 요셉 지파는 아들 둘이 나눠서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11개의 지파가 땅 분배에 대한 얘기가 여호수아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이에요. 그 분배가 제비뽑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다음 연도에 다음에도 이제 감독 선출 있게 되어지는데 늘 나오는 감독 선출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이게 돈 선거하지 말고 이렇게 부정 소송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제비뽑기 하자. 한 번은 그런 얘기가 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비뽑기로 감독 선출하자. 그럼 누가 될지 모르니까 돈 선거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즘에 아마 다음에 한 번 또 바뀔 수 있는 것이 선거권자를 이제 연애 회원으로 하되 이틀 전에 선거권자 그 중에 반만 선거권자로 랜덤으로 하자. 그러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돈 선거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제비뽑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성경적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제비뽑기일까?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방식이 이제 제비뽑기입니다. 그래서 땅 분배가 이렇게 결정이 돼요. 동쪽, 서쪽. 이렇게 동쪽에는 두 지파 반, 또 이제 서쪽에는 9개 지파 반 이렇게 되어서 지파가 다 나와요. 거기에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자손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 이 장자에 대한 걸 좀 봐야 돼요. 누가 첫째인지 우리가 뭐 다른 거 잘 몰라도 누가 누굴 낳고 잘 몰라도 우리 장자 첫째는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유다가 이 야곱의 첫째인가 아닌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다는 이 야곱의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첫째는 누구죠?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이제 첫째예요. 근데 이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 아내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으니 그 첫째로서의 뭔가 리더십이 발휘되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둘째라도, 그러면 셋째라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이 둘째, 셋째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리더십 발휘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발휘를 하는데 호전적으로 발휘를 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누이 디나가 몹쓸지를 당했을 때 막 칼로 막 다 죽이고 막 다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첫째, 둘째, 셋째를 창세기 49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기까지는 좋아, 그죠? 탁월하다. 많은 이제 우리도 할 말 할 때 좋은 얘기 하다가 그런데 이러면서 하듯이 3절에서는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너가 어떤 사람이냐? 4절 보니까 물의 끓음 같다. 물의 끓음 같다. 그래서 넌 탁월하지 않아. 뭔가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솟고 그러다 갑자기 식어버리고 내가 내 침상 올라 더럽혔다. 탁월하지 못하고 더럽혔고 그러면 둘째 셋째 넌 어떠냐?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똘똘 뭉쳤다는 거죠.
뭐 같은 어머니 밑에 자녀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더십이 발휘되어지지 못하고 거기에 폭력성과 공격성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이 다음이 이제 유다인 거죠. 그럼 유다도 걱정이 되잖아요. 어떤 평가가 있을까? 근데 이 네 번째인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의 보기에 좀 그래도 괜찮았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네 번째지만 영적인 장자 역할을 유다가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처음부터 리더십이 잘 좋았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동생이 요셉이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나가 막 이랬잖아요. 그때 처음에 죽이자 했죠, 형제들이. 근데 안 돼,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하고 그래도 안 돼, 얘 죽이지 말고 그래도 팔자 이렇게 제안했던 사람 유다입니다. 적극적이지 못해요. 살려야 되는 이거에 자기 모든 것을 다 걸지 않습니다. 타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나중에 그래도 나중에 이제 애굽에 총리 대신 됐죠, 애들이. 뭐 거기서 이렇게 2차, 1차 곡식을 왔다 갔다 가져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요셉이 이제 베냐민 잡고 형제들 이렇게 딜을 하죠. 그때 누군가 하나 남아야 된다. 막 이랬을 때 자기가 남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유다인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쭉 보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하나님도 볼 때는 옛날에는 얘가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는 자기를 버리고 타인을 존중하며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유다가 이제 영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49장 창세기 49장 10절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규라는 게 이제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뜻하거든요. 규가 어디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길을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다라고 해요.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어. 넷째이지만 너에게 다 복종할 거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태어날 거야. 정말 많은 왕들이 태어났고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유다 지파잖아요. 예수님의 지파가 바로 이제 유다 지파인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가 그렇게 장자의 역할, 영적인 장자의 역할 감당했다면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됐을 때 그래 영적인 장자 이러면서 더 좋은 데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쭉 보면 이 유다 지파가 그렇게 좋은 땅을 받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렇게 후손이 예수님까지 나올 그러한 집하면 좀 제대로 된 집안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땅도 좋은 데를 설정해 줘야지, 바꿔도 줘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좋은 땅을 받지 못해요. 뭐 동쪽으로는 사해가 있어요. 죽은 바다.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 사해 있죠. 둥둥 떠 있는 뭐 들어가면 염분이 너무 많아서 뭘 거기에 물고기가 살지도 못하죠. 그 죽어 있는 바다 사해. 남쪽으로는 광야예요. 죽어 있는 땅이죠. 그러면 뭐 서쪽으로는 뭐 이렇게 바다라게 하니까 바다 좋지. 근데 거기에는 블레셋 5대 도시가 거기 다 있습니다. 철병거 걔네들 완전히 꽉 잡고 있는 애. 그걸 바다가 있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럼 위쪽 북쪽 하나 남아 있는데 거긴 벌써 다른 지파, 다른 민족, 뭐 이해관계가 얽힌 그 뭐 다 사방팔방 막혀 있는 마치 사북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좋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뻥 뚫려 있지도 않아요. 답답합니다. 그런 곳을 배정을 받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자손들 지파가 불평 한마디를 안 해요. 원래 얘네들이 그런 애들인가 보다. 왜 불평이 없겠어요. 나를 영적인 장자로 썼다면 좀 좋은 곳으로 해주셨어야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는 그 고백, 그거의 원본인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이게 최선이겠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내 것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 제비 뽑으신 거잖아. 내가 뽑았냐고. 하나님 뽑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허락된 땅, 이게 최선의 땅이라는데 나는 그 고백을 하고 싶어. 믿음의 고백이야.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가문들의 오늘 우리가 보는 갈렙이 있는 거죠.
그 갈렙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잘 아는 동년배잖아요. 또 긍정에 보고해서 가나안 땅이 두 사람만 가게 되어지는, 이건 뭐 쌍벽을 이루는 지도자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땅 분배를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갈렙이 왔단 말이에요. 또 마음이 덜컹해졌지. 저 좋은 땅 받았어야 되는데 불평하러 왔구나. 근데 이거 보니까 혼자 온 게 아니라 같이 왔어요. 사람들하고 다 같이 왔어요. 장로들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이제 시위하러 왔구나. 요즘 보니까 여기 타워클레인 뭐 시위하더라고요. 여기 문화센터 거기 앞에서 막 으쌰으쌰 하는 줄 알고서 걱정이 되는데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알지? 그때 우리 모세 선생님께서 내게 하신 말 너 기억나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약간 무섭죠? 너 기억나지? 너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지? 이러면 좀 겁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45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 왔는데 내가 그때 40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14장 7절 9절에 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나이 40대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령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고, 너 알지? 지도자니까 너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당신 아시지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로 밟은 땅을, 또 잘 기록해. 여기 이 부분이야.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거 너 기억하지? 45년 지났지만 너 기억하지? 너 옆에 있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5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겁니다. 그럴만하죠. 다 죽었고 1세대 다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만 이렇게 긍정의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음 리더자로 또 다음 동역자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잘 보면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적극적으로 그 땅은 뭐 애들이 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뭐 얘기했지만 거인이다 뭐 이러지만 걔는 우리의 밥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호수아가 봤을 때 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로 리더십을 이양을 받았지만 갈렙이 리더십을 이양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두 명 중에 한 명 뽑는 게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의 뭐 정권적인 은혜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을 잘 챙기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또 많은 정복과 리더십 갑자기 받았던 이양 말 안 되는 백성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다 보니 갈렙을 잘 챙기지 못했다. 그리고 갈렙이 또 그렇게 옆에서 잘 도왔지 뭐 이렇게 싫은 소리 나쁜 소리 아쉬운 소리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내가 챙기지 못했구나. 45년 동안 못 챙겼던 거예요. 미리 알았다면 뭐 이렇게 다 얘기해 놨을 텐데.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그때 기억나잖아. 내가 밟는 모든 땅 다 내 거, 내 자손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또 겁을 먹는 거죠. 지금 받은 땅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나 더 좋은 땅 밟을 거야.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지금 45년 지났는데 할 말, 하고 싶은 말, 해야만 될 말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조급하지 않아요. 45년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4시간도 못 기다리잖아요. 뭐 4일도 못 기다리고 뭐 4개월, 4년, 40년도 못 기다리죠. 근데 45년을 기다리면서 이야기하는 그 순간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려온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12절의 말씀인 거예요. 12절에 아주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말이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을거니와 그곳에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앞에는 부정교예요. 그 성 엄청나게 크고 그때 뭐 우리 메뚜기다 아직 걔네들이잖아요. 그 정탈 몇 쓰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좋은 데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밟고 있는 밟는 땅 다 내 건데 내가 그 땅을 밟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 제일 힘든 땅, 정복해야 될 땅 나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몇 살이라고요? 85세라는 거예요. 40세에 그 얘기 들어서 지금 광야 45년 85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 그 땅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왜 그럴까? 왜 그 땅에 집착할까? 그 땅에 저장되어 있는 무슨 뭐가 있나? 그 땅 뭐가 땅값이 오른다는 걸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면 이 갈렙은 45년 동안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했던 게 있을 거예요. 아니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된다 했는데 다 안 된다 해가지고 안 된다 한 사람은 다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을. 안 된다 하니까 못 들어갔는데, 2명은 된다 했는데 아직 그 된다 한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된다고 했던 내 입술을 통해서 정말 되게끔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 갈렙은 자기가 마땅히 받을 만한 땅이 있었고 좋은 땅을 받을 만한 그런 상위 클래스에 있는 리더자였고, 뭐 여호수아와 뭐 친구 먹는 사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 땅,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거를 증명해 보겠다라고 85세 노인께서 하는 말씀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대단하신 분이지, 갈렙 어르신, 여호수아의 어르신보다 더 강력해. 근데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고 대우받을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5장 13절 14절 보면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이거 좀 복잡해요. 아니 그냥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서 너에게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여호수아도 이 노령의 친구인 이 갈렙이 거기 들어갔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네가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어렵게 하려고 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얘 좀 말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지, 안 될 것 같지, 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나 기쁘신 것 같아. 야,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주었던 그 비전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노령의 이 지도자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누구 내세운 게 아니라 난 너무 기뻐. 여호수아야 가서 얘기해, 내가 오케이 했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기랏 야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닥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헤브론을 기랏 아르바다라고 해요. 기랏 아르바. 기랏은 이제 도시란 뜻이거든요. 또 아르바는 이제 그 이름이에요. 아르바, 아낙 자손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 합치면 아낙 자손의 거대한 대표의 이 아르바, 아낙 자손의 아버지 이름이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헤브론이. 그냥 농촌 시골에 그냥 허름한 뭐 집이 있는 그런 몇 가정 없는 그게 아니라, 이 이름 자체가 이거 뭐 벌벌 떨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셋까지 있다고 그랬죠? 아들 셋, 세세, 아히만, 달메. 아니 1대3이에요. 1대3 지금. 노인과 지금 젊은 애 셋인 거예요. 그런데도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헤브론의 갈렙의 분깃이 됩니다. 이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포기해야 될 일일까?
1대3이니 또 이런 이름 자체가 어마어마하니 포기해야 될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겼다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다 되쫓아라 했잖아요. 다 죽이라 했잖아요. 전리품 가지지 말라 했잖아요.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15절 보니까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아니 그 헤브론까지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헤브론 달라.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래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쫓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내야지. 정말 어려운 걸 해결했으니. 그런데 바로 뭐 시차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로 15절에 올라가서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을 쳤다. 드빌이라는 동네를 쳤다라는 거야. 뭐 헤브론보다 크진 않았겠죠. 근데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드빌을 칩니다. 기랴세벨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 아니 뭐 이 노인이 말이야 뭐 정복에 욕심이 생겼나?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 꿈을 가진 자들,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넘쳐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잘 섬기고 잘 이렇게 넘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주님 안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돈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시간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 마음이죠. 그 열정이죠. 이 갈렙은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그걸 해야 되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자기가 한번 했으니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해줄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기랴세벨 드빌이라고 그러죠. 그 드빌을 이렇게 치려고 하는 걸 봤는데 정작 자기는 안 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얘기해요. 야, 이렇게 분위기 다 조성해 놓고 말이야 자기 쏙 빠져? 이제 몸살이네. 그렇지. 갈렙이 뭐 이제 별 수 없어. 한번 해보니까 힘든가 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뭐 되겠어? 그거 뭐 되겠어? 갈렙도 이제 별 수 없어. 이런 막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제 뭐라 얘기냐면 이 갈렙이 그 드빌을 치는 그런 장수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이 없어서 딸까지 이렇게 1+1처럼 이렇게 미끼 상품 던져? 막 그렇게 아비 맞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갈렙의 삶의 형태를 보면 그런 사람이겠어요? 그냥 얘기해놓고 뒤로 빠지고 아무도 안 할 것 같으니까 야 우리 딸 줄게 뭐 이런 사람이겠냐고요. 그 어려운 헤브론도 이겼던 사람이.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어떤 말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좀 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조롱거리고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이고 험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갈렙은 이제 일선에서 빠지고 다음 세대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기 딸을 주는 거는 나는 그런 사위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위? 정말 용맹하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막 이런 내가 사위를 누군데 맞이할 텐데 나는 그런 사위 맡고 싶어. 정말 꿈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 꿈의 사람에게 나는 내 사랑하는 딸을 주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믿음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 이제 결혼시킬 그럴 때 뭐 돈 많은 이런 뭐 배우자 이런 걸 원해 기도하시겠지만 이런 정도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하나님의 꿈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내 아들 딸을 주리라. 정말 그렇다면 다른 거 필요 없어 라는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 뭐 이제 끝났다 이제 늙었네 아이고 뭐 저 딸까지 저렇게 이용해 이런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런
자손들,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는 정말 믿음의 세대들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요셉 지파의 아들이거든요. 이제 16장으로 쭉 가보면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오늘 우리가 본 말씀과 정반대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죠, 유다는 영적인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별로 좋은 데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요셉 자손은 땅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좋은 곳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따져보면 한 그 지파들 중에 한 반은 얘네들이 다 가져가요. 창세기에 너는 담장을 넘어갈 뭐 축복의 통로, 우리 축복의 통로도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거든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막 정말 축복의 통로가 돼서 어마어마한 인구와 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셉 가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축복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요.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노역하는 종으로 그 가나안 족속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쫓아내지 않은 거잖아요. 일부러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겼다면 갈렙과 같이 어디든 목숨을 걸고 올라가서 싸워야 하는 건데 싸우지 않은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이득으로 노예만 삼은 겁니다. 그런데 뭐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더 나아가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받은 게 너무 작다 얘기해요. 지금 얼마큼 받았다고요? 반이나 받았는데 그 12지파애들 11지파애들 거에 반이나 받았는데 넓이로 보면 너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17장 14절에 얘기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뭐 자기가 됐어? 아버지 때문에 된 거지? 하여튼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봉기소로만 내게 주심은 어쩌함이니까. 지금 얘네들 젊은 애들이잖아요. 지금 당신이 아니 갈렙 정도가 당신이라고 얘기하지 어디 지금 젊은 애들이 말이야.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만 준 게 뭔쯤이니까 이렇게 막 대드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지파에 비해서 나이가 뭐 인구도 많고 뭐 그런 전통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칠 수 있어요. 왜? 그 축복이 49장 25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정론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야, 이거 말씀 카드로 보면 엄청난 그런 축복의 메시지잖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축복을 받았는데 불평하는 것에서 계속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이러한 모습 속에 자신이 더 다른 지파보다 위에 있지 않냐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대듭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저 같으면 그냥 혼낼 텐데 여호수아는 또 그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드레헴과 그 마을들이 거주하는 자이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는 이러한 불평 속에서 그 말하는 그 예상되어지는 그 일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 싸워 나가. 네가 개척해. 네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잖아. 그러한 인구가 되잖아. 네가 비록 지정해준 땅에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전쟁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안 돼요. 거기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해요. 아니 걔네들 너무 세요. 이러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굳이 힘들게 내가 고생해서 싸울 게 뭐예요. 지금 갈렙하고 완전 다른 이 젊은 애들이 85세 이 노인이 얘기하는 거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좀 거저 주세요. 난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혜택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가졌다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다른 지파의 본이 되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절반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땅으로 내가 더 쉽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손들, 결국 이런 욕심 때문에 나중에 에브라임 애들은 북이스라엘 반역을 일으키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로 빠지고,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에 흡수되기도 하고, 막 그런 나중에 겸손을 유지하지 못하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17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갈렙과 다른 하나의 행동이 있죠. 그러나 문에서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럴 만한 명분이 있습니다. 아, 얘는 너무 강해요. 아빠 얘기한 것처럼 철병과 막 얘네 너무 강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 12절에 말씀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 강했대요. 또 그들이 안 나갔대. 뭐 자기 땅이잖아요. 원래 가나안 자기 땅인데 막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나가라니까 누가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니까 아, 우리가 못 쫓아냈어요 라고 얘기해. 오케이,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힘 줄게. 포기하지 마, 도전해 라고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 하나님 힘 주셔서 강성하게 되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함으로 쫓아내야지, 딴 애들을. 그런데도 뭐라고 됐어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처음 계획했던 그대로, 처음 생각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생각했겠죠. 야, 뭐 그럴 필요가 있겠어? 하나님의 말씀 뭐 그렇게, 여호수아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종으로 삼으면 우리가 더 편리할 수 있는, 이게 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 감아 버리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많은 문제가 왜 생깁니까? 우리가 많은 문제가 내가 그 이상을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의 그 분량대로 우린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 그것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요셉의 자손들 마찬가지, 또 갈렙도 마찬가지. 그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이상의 생각을 45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또 들어줘요. 17절 18절 보니까 뭐 혼내야 되는데 17절에 그래, 너는 큰 민족이야, 큰 권능이 있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 18절에 제안하잖아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아까 말한 우리 살림이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뭐 이거 불편한 거 많지 않습니까? 얘네들 뭐 병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고스란히 하는 거죠. 그래도 거기를 개척해야지. 그래도 나를 믿고서 그들을 쫓아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만 보지 마.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해. 새롭게 환경을 만들어 도전해봐. 다시 한번 시작해봐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다시 14장으로 돌아서 유다 지파 갈렙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함께 14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자기 생각 이상을 품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온전히 쫓았던 유다 지파의 가문, 또 그가 가문하였던 갈렙의 이야기였던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혀 부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이상을 했기 때문에 부당한 거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더 잘해 주실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일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그곳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불평하고 너는 왜 거기 있어?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돼?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주어진 것에 무엇이든지 이 갈렙과 같이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이 85세의 노장의 갈렙도 쓰시는데 그 지경을 넓히시는데 우리에게는 그러지 않으시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쫓을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지도자의 부재 시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이 시국이 참 어려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제발 자기 뱃속의 이득만 챙기려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 자기가 아닌 이 나라, 거기 우리 오늘 말씀 보면 요셉 애들이 므낫세 에브라임의 애들 얘기할 때 계속 나오는 것이 나, 내, 우리 그 얘기만 쭉 나오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거야 다. 나라는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은데 갈렙은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45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 사람에게 주신 꿈, 그 공동체에 주신 그러한 희망,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묵직한, 아주 굵직한 그런 든든한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리더십,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 갈렙과 같이 우리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 부흥에 도전해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우리 각자 나름대로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 그러한 배경, 그러한 자신의 상태 이거에 눌려가지고 불평하고 다른 것만 좋은 거 바라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그 자손 갈렙과 같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그 이치를 이제 깨닫고 창조적인 믿음으로 도전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전하게 만드는 또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야, 네가 무슨, 야, 니네 교회가 무슨, 니네 몇 명 모여, 니네 얼마야, 니네 뭐 무슨 영향력 있는 사람 있어?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불가능해다라고 얘기할지 모를 겁니다. 그것이 가능해라고 우리 시작도 하기 전에 초를 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른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일들을 하죠. 우리 가까운 주변의 교회 사람들이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당연히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 아멘. 아니 나는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가장 적게 받고 가장 척박한 곳을 받은 유다 지파 또 그 안에 있는 갈렙 노인 그렇게 대우 받을 만한 사람 그런 것 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온전히 쫓아가면 그 일들이 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비전을 선포해야죠. 우리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모든 것이 환경이 나빠서입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잘 살펴보십시오.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누구도 환경 다 안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친구도 지금 카페에서 몇 명 되지 않는 교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어떤 친구는 뭐 지하에서 어떤 친구는 또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나가라고 그랬대요. 제 또래인데 부목사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자기 은퇴인데 자기 아들 어디 들어가고 그 사람이 와야 되니까 너 나가야 돼. 뭐. 퇴직금도 얼마 주지 않고 나가라 해서 지금 저기 어디 밑에 그걸로 이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많은 뭐 환경들이 안 좋죠. 뭐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비전만 붙잡고 하나님만 온전히 쫓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비전만 있으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로운 한 주도 우리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요셉의 자손과 같이 불평하면서 한 걸음 걸어갈 것인지, 그 자손의 마지막이 다 흡수되고 흩어졌다니까요. 그들이 원했던 거 뭡니까? 우리가 잘 되도록, 내가 잘 되도록, 이거였는데 하나도 잘 된 게 없다니까요. 다 흩어지고 배신하고 우상숭에 빠지고 그 자손의 결말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어떤 자세로 그 걸음을 걸어야 할지, 요셉의 자손과 같이가 아니라 갈렙과 같이 비전의 사람이 되어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내시경을 또 하게 되는데, 우리 수면으로 하기 때문에 뭐 내시경이 어떻게 지나가 몰라. 근데 우리 김용관 목사님, 기루 목사님은 대장과 위내시경을 수면 없이 했대요. 그래서 뭐 의사랑 얘기하면서 이거 뭐가 보이네요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내시경을 했다고 그래요. 야, 가능하냐고. 뭐 좀만 참으면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내시경 두려우니까 돈 내고서 수면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이렇게 찾아보고 문제가 생기고, 또 이렇게 다 건강 검진을 통해서 지방에서 우리 또 사회평신도부에서 우리 목회자들 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점검하는 거죠. 그 점검에서 문제가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해결하고, 며칠 전에는 또 이 전기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날 뻔한 일이 있었어요. 저쪽 전신주에서 막 스파크가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봤더니 이제 그래서 막 119 부르고 또 전기 사람도 불렀더니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막 스파크 나고 막 연기 났거든요. 불 날 것 같아가지고 막 전화했더니 이게 거기 이제 피복해놓은 절연선들이 다 벗겨진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그거 한 두세 겹으로 가면 돼요. 그랬더니 한 두 겹이 벗겨진 거예요.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물이 튀고 비가 오고 눈이 오니까 이제 이게 또 벗겨지고 막 스파크가 일어나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막 다 감아줬다. 그래도 이거 다시 점검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또 큰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점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안 했으면 또 큰 불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는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점검이 되어질 수 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서는 점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점검 받고 우리가 고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 받고 회복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점검 받는 거잖아요. 우리 충만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다 점검 받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점검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요셉의 자손과 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 자손의 후대의 결말처럼 되시길 원치 않습니다. 내 자손들도 하나님, 우리 갈렙과 같이, 저도 지금 아무것도 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자손을 통해서 정말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창조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검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온전한 뜻에 그 맞춤에 또 그 제비뽑기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승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갈렙과 같이 한평생 충성한 자의 당당한 외침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외치며 기도하며 도전하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어떠한 나이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축복을 또한 쟁취하는 귀한 인생 되어짐을 믿으며 걸어가는 힘찬 발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